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이 어떤 것이냐 하면은 선망의 대상을 찾습니다. 나보다 나은 사람, 잘난 사람, 더 부자인 사람, 똑똑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사람들을 선호하고 또 그런 사람과 가까이 하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자기의 어떤 그 형편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들을 선호하기 때문에 나온 말이 주제 파악하라, 이제 그런 말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상대가 안 됨에도 불구하고 선망의 대상들을, 상당히 높은 선망의 대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여자들에 대한 그 평가할 때 공에 대해서 비유하는 얘기를 예전에 드린 적이 있는데요. 여자가 공 같대요. 어떤 공 같으냐? 10대 여자는 축구공이랍니다.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대요. 막 우르르 쫓아다니고요. 20대 여자는 농구공이랍니다. 그러니까 쫓아다니긴 하는데 좀 줄어들었어요. 30대 여자는 뭐냐? 골프공이래요. 남편 한 사람만 징그럽게 쫓아다닌대요. 남편만 쫓아다니는데. 40대 여자는 뭐냐? 탁구공이랍니다. 서로 미룬대요. 네가 가라 미룬대요. 50대 여자는 어떤가? 피구공이랍니다. 필사적으로 피하려고 그러는데요. 안 맞으려고, 안 만나려고. 근데 그런 얘기를 했더니 여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남자들에게 네 꼬라지를 알아라,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다 똑같다는 그 말이죠. 나이에 따라서 금처럼 대우를 받다가 어느 순간에 은처럼 대우해주고, 또 때가 지나게 되면 동처럼 취급받고, 그나마 지나면 똑값된다, 이제 그런 말들을 종종 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을 기뻐하십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잘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 가운데 믿음입니다.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거절당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믿음으로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고백처럼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이런 고백을 하게 돼요. 우리가 누구나 고향을 그리워하고 좀 좋아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아시아 지역, 한국 사람들은 이 고향에 대한 향수가 좀 굉장히 강합니다. 이 고향이 그리워서 병이 생겨요. 이 향수병이라고 그 얘기를 하죠. 민족 고유의 명절이 되게 되면 최대 규모의 민족 대이동이 이루어지게 되죠. 이게 뭐 예전이나 지금이나 좀 줄어들었다 그래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고속도로, 기차, 그리고 공항, 부두, 고향 찾는 사람들 때문에 굉장히 혼잡을 이루게 되고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게 되죠. 그리고 복잡하던 이 서울이 오히려 더 훨씬 더 한가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원래 그 사람들은 누구나 돌아갈 고향이 있습니다. 이 고향이라고 하는 느낌을 우리가 받을 때에 뭔가 모르게 품처럼 생각이 되고, 또 친척, 친구, 형제, 자매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가면 받아주게 되고 반겨주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세상은 나의 존재를 몰라줍니다. 뭐 내 이름 몰라주고 내 얼굴도 몰라주는데 고향은 또 다르더란 말이죠. 고향에 가게 되면 부모님들이 반겨주게 되고, 또 나를 반겨 형제와 자매들이 있고 친구들이 있고 이웃들이 있더라 그 말이죠. 그래서 고향이라고 하는 것이 왠지 모르게 마음에 좀 찾아가고 싶은 곳, 그리워지는 그런 곳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나름 마음속에 고향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믿음으로 사는 예수 가족들에게는 육신의 고향, 내 태어난 고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고향도 있습니다. 영적인 고향을 성경에서 본향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간절히 사모했던 바로 더 나은 본향이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 아버지 함께 누리는 세상,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가야 되는 곳, 바로 이것이 본향이란 말이죠. 이 본향을 여러분과 저는 기대하고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100년의 삶이 끝이라면, 이것으로 우리 인생이 마무리가 된다면 우리는 허무한데, 우리 인생은 이렇게 100년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본향이 있다, 갈 곳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기죽지 않고 살아가는 거라 그 말이죠. 그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사람이 이제 시카고라는 곳, 미국은 넓어요. 어떤 데는 봄이고 어떤 데는 겨울이고 막 그래요. 어떤 데도 여름이기도 하고요. 넓은 곳인데 캘리포니아에 사는 사람이 이제 그 시카고라는 곳으로 휴가를 가려고 출발했어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시카고에 눈보라가 휘몰아친다, 주의하라는 방송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휴가 장소를 바꿉니다. 어디로 바꾸냐면 플로리다라는 지역으로 바꾼단 말이죠. 플로리다에 도착해 보게 되니까 너무 더운 거예요. 행선지를 바꿔가지고 내가 여기 있다라는 사실을 가족에게 알려야 되기 때문에 아내에게 전화 연락을 했어요. 전화 통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음성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음성 메시지를 남기는데
전화번호를 잘못 눌렀어요. 아내 전화번호를 누르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이 되는데, 그 전화 받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남편의 장례를 마치고 돌아와서 슬픔에 잠겨있던 여인이 이 전화를 받게 됩니다. 슬픔이 가시기 전인데 음성이 녹음돼 있어가지고 무심결에 수화기를 들고 들어봤어요. 그리고 너무나 놀라가지고 수화기를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전화 속에 들려온 그 남자의 다급한 목소리가 뭐냐면, 여보, 나는 지금 막 도착했어. 당신도 내일 빨리 와. 여기 너무 뜨거워. 그거 글이 들리는 거야. 여러분과 제가 사는 삶의 목적지는 뜨거운 지옥이 아니고요, 더 나은 본향 천국이라는 곳이 여러분과 제가 가야 될 소망의 나라입니다. 이 고향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도 있고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고향을 알긴 알지만 별로 안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길을 쓰고 이 고향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과 저는 고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향이 어디인지 아는 사람들이죠. 여러분과 저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언제나 돌아갈 고향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을 소개하고 그들의 일상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읽은 본문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갈 곳이 있는 더 나은 본향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딘지 모르는 곳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기 위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본토를 떠났다, 고향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친척도 떠났고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태어나고 자란 곳은 진짜 고향이 아니다. 내 진짜 고향은 돌아갈 하늘나라 본향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이 땅을 살아갈 때 터를 잡고 안주할 땅을 안 주셨습니다. 성경 읽어보게 되면 그래요. 계속해서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살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 모두가 다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아가는데요, 국적이 없이 임시로 머무는 사람을 외국인이라 그러고요, 나그네는 일시적으로 머물러서 정착할 곳이 없는 사람을 나그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127세까지 오래도록 샀는데 127세에 죽을 때에 특별히 사라 아내가 죽을 때에 그 지역의 토박이로 살아가는 히타이트 족속이라 성경 해족소로 되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주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이 모습을 보게 되니까 이 아브라함은 타향살이를 했어요. 그러니까 객지 생활을 많이 한 것이죠. 죽을 때에도 자기가 안주할 땅을 찾지 못하고 하늘을 생각하며 잠들었다라고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말이 있어. 근데 이것이 아브라함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아들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요셉도 그렇게 인생을 살아갔어요. 그리고 오랜 세월이 많이 지나서 그 후손 손자 계속해서 아이를 낳아서 다윗이 되었을 때에 다윗은 인생을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조상들이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나그네고 거류민이래요.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여러분과 제가 사는 이 세상의 날은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다. 예전 성경에는 그림자 같아서 머무름이 없나이다 고백했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믿음으로 살아간 믿음의 조상들의 삶이 나그네의 삶이었었고, 이스라엘 전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를 보면 나그네 역사인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타향살이를 했습니다. 노예생활한 것이죠. 서글픈 노예생활입니다. 언제나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그 고향을 생각하고 돌아갈 날을 기다렸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기가 막히게 들어갔어요. 그런데 나라를 세우고 안정을 찾았죠. 근데 하나님을 안 섬기고 우상을 섬기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을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고향을 또 떠나게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흩어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조국, 자기의 고향을 생각하며 살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70년의 세월이 지난 이후에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게 되고 또 거기 안주하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흩으십니다. 2000년 동안에 세계 도처에 흩어져서 집시처럼 나그네처럼 살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런 이스라엘 역사,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인생 모두, 그들만 나그네가 아니라 인생 모두가 나그네다. 그래서 우리는 나그네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것,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돌아갈 이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 가족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향을 떠나 사는 사람들은 고향을 그리워하고요. 동물도 죽을 때가 되면 태어난 곳으로 돌아간다 그러죠. 귀소 본능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고향을 찾아갈 때 우리는 귀성객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여러분과 저는 천국이라는 본향을 찾아가는 나그네고 신령한 귀성객으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근데 그 고향 가는 길이 쉬운 길이 아니고 사실은 멀고 험한 길이죠. 믿음의 조상 이 야곱이 바로 왕 앞에서 자기 지나온 날을 회고를 하게 돼요. 아마 모든 인생의 공통적인 그 공감을 일으키는 회고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그러니까 130살을 살았다는 것이죠.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130년 살고 고백하는 것이 내 나이가 얼마 못 된다 그래요. 인생을 살면서 70, 80살아도 많이 살았다 그러는데 130년을 살고도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하는 말이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우리 조상은 더 많이 살았다는 거죠. 150년도 살았고 200년도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까지 안 되는 이 130년의 세월을 험악한 세월을 보내온 나이다라고 이 바로 앞에서 고백하는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갈 때 아무리 대단한 것처럼 살아가도 지나고 보게 되면, 돌아서 생각해 보게 되면, 걸은 발자취를 보게 되면 내 인생길은 험악한 세월을 보내게 된 것이고 짧은 시간을 보내게 된 겁니다.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것 같은 인생 같은데 인생을 많이 사신 분들은 자기 생애를 돌아보면서 빨리 지나왔다라고 해요. 빨리 지나왔다. 100년의 세월이 빠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간과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빠르게 지나간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말이죠. 이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들게 어렵게 걸어온 곳입니다. 역경을 통과하고 어려운 길을 온 것이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모든 광야의 과정들이 나그네 길의 과정인데요. 그 모든 인생길의 과정과 동일한 것입니다. 역경이 있고 고난이 있고 장애물이 있고 뒤에서는 쫓아오고 앞에서는 가로막고 있고 죽음의 위기를 만나기도 하고 마실 물이 없는 갈증을 겪기도 하고 또 먹을 음식이 없어서 또 굶주리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겪으며 살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때 갈증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배고픔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래서 광야에서 장사도 사업도 농사도 짓지 않고 40년간 나그네로 살아온 삶이 되는 거죠. 이걸 우리는 기적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런 기적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이 기적으로 살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시험을 통과했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에 요단강이라는 방해물을 만나게 되죠. 그 훈련된 믿음과 순종으로 요단강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여리고라고 하는 어쩔 수 없는 절망의 그 상황에 오게 됩니다. 길이 막혀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리고도 무너뜨리는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나그네의 삶을 이끌어 가시면서 본향을 향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손길을 목격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본향을 가기 위해서 고난을 겪고 어려운 일을 겪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더 나은 본향을 향해 나가게 되는데 기꺼이 우리는 희생의 대가를 감수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본향은 내가 진짜 가야만 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꼭 가야만 되는 진짜 고향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이곳이 어떤 곳이냐, 어떤 곳이기 때문에 가야만 되느냐? 성경이 소개하는 본향은 이런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우리 인생, 우리 삶 속에 가장 커다란 복이 어떤 복이냐? 임마누엘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우리의 생애 속에서 어디에 있든지, 여기 있든 저기 있든 안에 있든 밖에 있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복이 되는 것이고요. 또 천국이 어떤 곳인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상태가 천국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바로 그 자리가 본향이죠.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바로 이 삶이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에게는 부정적인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안 된다, 못한다, 이 부정적인 삶이 있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못난 바보 같고 병신 같아도 할 수 있다라는 이 긍정적인 삶을 가지고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에요.
못 살겠다, 죽고 싶다, 이 비관적인 삶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못 살겠다, 죽고 싶다라는 그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바로 그 자리가 천국의 삶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환경과 조건과 관계없이 나는 사는 것이 행복하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병상에 누워서도 모든 걸 잃어버리고도 사업에 실패하고도 내 인생의 앞길이 막막한 먹구름이 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나는 행복하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 바로 이런 행복을 누리는 것이 우리가 가야 될 본향이기 때문에 이것을 세상에서 맛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본향을 잃어버린 우리들에게 이 본향을 되찾기 위해서 우리에게 내려오시고 우리를 찾아주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영원한 고향도 잃어버렸을 것이고 영생도 누리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를 믿음으로 진짜 본향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신 것, 바로 여기가 제가 여러분들이 영원히 있어야 될 본향이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과 제가 가야 될 이 본향은 어떤 것인가? 죄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게 되면 죄를 없애기 위한 노력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죄를 없애기 위해서 죄 지은 사람을 처벌하잖아요. 감옥을 만들고 때로는 죽이기도 하고 그래요. 미국에는 54개 주가 있는데 그 미국은 그 주마다 법률 적용이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 법률이 있고 주마다 적용하는 법률이 차이가 있어요. 어떤 주에서는요, 사형 장면을 비디오로 촬영해가지고 외부로 방영을 해요. 사람을 죽이는 사형 장면을 촬영해서 방영을 해준단 말이죠. 독극물 주사를 놓고 죽어가는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 보여주느냐? 너 죄 좀 이렇게 죽어, 이걸 경고를 해주는 것이란 말이죠. 또 전기 의자에 앉아가지고 막 경련하면서 죽어가는 모습을 방송으로 보여준단 말이죠. 겁이 나서 죄 짓지 말라. 너 이렇게 죽으니까 이런 죄 지면 안 돼. 이걸 그들에게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도 범죄가 끊이지 않아요. 똑같은 죄를 짓고 독극물 주사 맞고 죽어가는 사람이 계속 있어요. 전기 의자에 앉아서 그 고통스러운 그 전기 충격 속에 죽어가는 것을 보고도 그 죄를 또 짓고 또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이 또 끊이지 않는 게 희한해요. 중국이나 북한에서는 공개 처형하죠. 사람 다 불러 모아놓고 총살을 시키거나 목을 매달아 놓습니다. 바라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리를 저지르고 범죄가 계속되는 거예요. 이슬람법에 죄를 지면 손을 잘라버립니다. 근데 또 그런 죄를 또 지는 사람이 또 생기는 거란 말이죠.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죄를 없애려고 그러지만 이 죄인들이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죄가 많은 곳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죄가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 믿고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 본향에 들어가는 거. 그래서 이 본향은, 여러분과 제가 살아갈 본향은 죄가 없는 거. 이런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는 죄가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또 본향은 어떤 곳이냐? 영원한 기쁨이 있는 곳이라 그랬어요. 여러분과 제가 사는 곳은 울다가 웃다가 하죠. 늘 좋은 일만 있는 것 아니죠. 막 웃을 일이 생겨가지고 기분 좋아하다가 또 슬퍼지게 된 일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막 분노하게 되고 상심하게 되기도 하죠. 좋아하다가 기쁨 잃어버리고 그 살아가는 삶 자체가 지옥 같아라고 하는 그런 표현도 하기도 합니다. 너무나 슬픈 일을 겪어서, 너무나 억울해서, 너무나 속상해서 내 사는 삶이 지옥이야, 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기도 해요. 사는 게 지옥입니다. 그러니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은 뭐냐? 소위 말하는 천국과 지옥을 오르락 내리락 해. 잘 됐다가 안 됐다가, 잘 됐다가 안 됐다가, 좋았다가 뭐 안 좋았다, 뭐 기뻤다 슬펐다를 반복을 한단 말이죠. 좋을 때, 잘 될 때, 뭐 천국 같은 삶을 살다가도 이 기쁨 잃어버리고 내 가진 모든 아픔과 상처 속에서 지옥 같은 삶으로 떨어지기도 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영원히 머무를 하나님의 나라 본향은 영원한 기쁨이 있다라고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다시는 지옥을 경험하는 일이 없습니다. 영원히 변함이 없는 은혜와 평강만 있단 말이죠. 여러분과 제가 사는 세상 잠시 머무는 자리, 아무리 길게 살아도 우리는 잠시 머물러 100년 살다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다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자꾸 터전을 삼고 살아가려고 그러면, 이게 전부인 것처럼 살려고 생각하게 되면 여러분 고난이 많아요. 부족하기도 하고요. 언제나 모자람이 많아요. 그래서 불만이 많죠. 남들은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까 불만이 많고요. 남들은 잘 되는데 나는 왜 안 될까 불만이 많아요.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살아도 여전히 괴롭고 고난이 떠나지 않고 여전히 스트레스 많이 받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거라 그 말이 있어. 있으면 잘 될 것 같아도 있는 사람은 있는 대로 고민하고, 그 다음에 또 건강하면 좋은 것 같지만 건강한 사람도 나름대로 고민이 있더란 말이죠.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무리 잘하고 잘 살려고 그래도 잠깐인 겁니다. 잠깐이에요. 여러분들 이 땅에서 머물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여러분들의 삶이 더욱더 확장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진짜 본향을 찾는 나그네의 삶은 어떤 모습인가? 이런 모습입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삶의 태도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으면,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게 되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라면 이 정도는 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것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본향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했어. 예수 믿으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100년 살면 끝이라는 걸 알고 있단 말이죠. 이걸 뛰어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란 말이에요. 본향을 찾는 사람들, 고향을 사는 분들을 보게 되면요, 기대감이 있잖아요. 부모님 만나는 기대감, 친구, 친족 만나는 그런 기대감, 고향에 찾아간다는 어떤 기쁨, 잊혀졌던 어린 시절의 추억도 더듬을 수 있고요. 또 누가 얼마나 살아계시고 또 고향은 얼마나 변했는지 그런 호기심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예수 믿고 살아갈 때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난다는 기대감, 천국에 대한 기대감, 하나님과의 만남과 예수님과의 만남에 대한 기대감, 먼저 믿은 믿음의 사람들과의 만남에 대한 기대감,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심각한 고난을 경험한 사람을 예를 들 때에 욥을 등장을 시키더라고요. 심각한 고통을 겪었잖아요. 대단한 사업가입니다. 동방에 이름을 알린 대사업가인데 사업이 졸제 망해버리잖아요. 사업 망하죠. 자기는 건강 잃어버리죠. 가정은 파산되죠. 뭐 온갖 것들을, 세상 사람들이 만나기 싫은 온갖 고통들을 다 겪게 됩니다. 그 고난 가운데 욥이 본향을 기대했어요. 내가 갈 곳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본향을 기대하고 고통의 세월을 이겨나가게 됩니다. 이겨나가다 보게 되니까 하나님 또 은혜를 베풀어 주어서 사업도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가정도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기적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런 일들을 많이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자기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제물로 삼아서 각을 뜨고 하나님께 바치려고 그래요. 왜 이런 짓을 하게 됩니까? 자식을 죽인다? 자식을 불태워서 제물로 바친다? 이게 도대체 무슨 제정신으로 못하는 거거든요. 어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 성경이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내가 죽어도 하나님께서 살리신다라는 기도와 믿음을 가지고 죽이려고 그랬던 거예요. 왜? 약속했거든요. 이 아들을 통해서 내 자손이 번성할 것이라고 약속해 줬기 때문에 내가 죽어도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서 내 후손이 번성하게 될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헌신을 했던 것이란 말이에요.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어드리는 헌신은 자기 일생이거든요. 여자가 자기의 결혼을 준비한 것을 깨뜨린다는 얘기는 인생을 다 드린다는 거예요. 이런 헌신한 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더 나은 본향을 기대한 것이란 말이죠. 성경에 보시게 되면, 또 사역자들을 보게 되면 다 고난을 많이 겪고 인생을 마무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볼 때 불행해 보이고 어떻게 저렇게 참 불쌍한 인생이 될까라고 생각하는데 그들이 스스로 자원한 것입니다. 결단한 것이란 말이죠. 베드로가 십자가 위에서 거꾸로 못 박혀 죽습니다. 도마는 창에 찔려서 죽었습니다. 야고보와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목뱀을 당했습니다. 이름을 알 수 없는 수많은 성도들이 맹수의 밥으로 팔다리가 잘려나가고 내장이 터지고 목이 부러진 채로 죽었습니다. 예수 안 믿겠다고 하면 얼마든지 살아나는데 그 죽으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불에 타서 죽는 고통 속에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죽어왔단 말이죠. 미쳤습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입니까? 뭔가 이유가 있단 말이죠. 더 나은 본향에 대한 확실한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스데반은 이것을 목격했잖아요. 돌에 맞아 죽으면서 팔 벌려 자기를 영접하는 예수님을 본 겁니다. 돌에 맞는 아픔과 고통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돌 맞는 그 순교의 고통을 극복해 낸 것이란 말이죠. 이런 사람들이 어리석은 것도 아니고 미친 것도 아니고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던 것이죠. 왜냐? 더 나은 본향에 대한 기대 때문에 그래요. 세상보다 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 때문에 그런 것이 있어.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그 소망이 있으니까 믿음을 지키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로 살아가게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도 본향을 기대한, 세상보다 더 나은
내게 가야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이 본향을 기대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진짜 본향을 찾는 나그네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믿음으로 충만하더라고요. 믿음으로 충만해. 고향 가는 사람들 보게 되면 뭐 버스 타고 가기도 하고, 요즘엔 자가용 타고 많이 가기도 하죠. 기차나 비행기 타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고향 갈 때 그냥 뭐 걸어가는 것보다 대부분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움직이는 거란 말이죠. 우리도 영원한 안식처인 하늘나라로 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차장이 되시는 구원 열차를 타게 돼요. 애들 노래가 참 흥미있게 얘기를 하는데요. 나는 구원 열차 탄다. 예수님이 차장 되신다. 차표도 필요 없다.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누구나 다 상관없다. 믿음만 있으면 이 천국행 구원 열차를 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 고향은 인간의 노력이나 수고로 가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가는 것. 하늘 고향은 믿음으로 가는 것, 은혜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깨우치는 이 사도 바울은 교인들에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소망을 얻는 것은 내가 잘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천국 간 것이 이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똑똑하기 때문에, 잘났기 때문에, 헌신을 많이 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만 천국 간다,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가는 본향은 오직 믿음으로 가는 것, 평생을 살면서 믿음으로 가는 나그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이제 고향을 찾아갈 때 보면요, 대부분이 가족과 함께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혼자 가지 않고 가족이 함께 가죠. 부모님께 사랑하는 가족들의 얼굴과 또 건강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온 가족이 다 함께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영원한 우리의 본향 하나님 나라 가는 것도요, 온 가족이 가는 게 중요합니다. 아버지는 천국 가고 아들은 지옥 가는 것, 이산가족이다. 영원한 이산가족이죠. 세상에서의 이산가족, 이별도 슬프고 참 아픈데 영원히 못 만나는 그 이산가족이 되는 겁니다. 아내는 천국 가는데 남편은 지옥 가는, 이런 이산가족의 슬픔이 만들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산가족이 되지 않은 방법을 알려주었어요.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우리가 서로 헤어지지 않고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알려줬단 말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믿으면 우리 온 가족이 전부 다 함께 본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함께, 우리 모든 가족이 함께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요,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이거 자꾸 신경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나그네 길을 가다 보게 되면 눈에 들어오는 것 많고 귀에 들리는 것 많잖아요. 그거 자꾸 신경 쓰다가 갈 길을 멈추거나 발걸음을 멈추거나 방향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술에 취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술에 잔뜩 취해가지고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필름이 끊겨졌다, 이제 그런 말 하게 되는데요. 한밤중에 길을 가다가 그만 길에 서 있는 할아버지랑 부딪혔어요. 자기도 자빠졌는데 할아버지도 저만큼 넘어졌어요. 이 넘어진 할아버지 꼼짝도 하지 않아요. 자기는 비틀거리고 일어났는데 할아버지는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 젊은이가 너무나 깜짝 놀라가지고 술김에 정신없이 병원을 찾는데, 한밤중에 문을 연 병원이 어디가 있습니까? 한 군데도 없잖아요. 할 수 없이 이 할아버지를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갑니다. 조심조심 침대에 눕혔어요. 할아버지 이마를 만져보니까 돌덩이처럼 차가워요. 놀라가지고 이불을 덮어들어 자기는 그 바닥에서, 침대 바닥에 쪼그리고 잠이 들었어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불을 덮고 주무시는 할아버지를 보는 순간에 기겁하고 놀라 자빠졌습니다. 바로 누구냐 하면 KFC 치킨집에서 오는 할아버지예요. 그 부딪혀가 술집김에 데려다 놓은 거란 말이죠. 분별력을 상실하게 되면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잘한 거예요. 자기는 정말 성실하게 잘했어. 노력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게 되면 헛된 짓 한 거, 쓸데없이 했단 말이죠. 술에 취하게 되면 길 잃을 수 있고요, 실수할 수 있고요, 판단력이 흐려지게 되는 거죠. 목적지에 갈 수 없고요, 가다가 사고를 당하고요. 세상에 취하게 되면, 세상을 바라보고 거기에 우리가 취하게 되면 본향에 대한 기대감이 무뎌지게 됩니다. 분별력이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얘기 하냐면, 이 세상이 이승에 살면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더라 그러고 이제 살아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하늘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면 이 땅에 살려고 그렇게 아둥바둥 살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다 이렇게 살다가 자기가 벌어놓은 돈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죽어요. 내년 봄에 입으려고 준비했던 옷도 입지 못하고 죽어요.
들어가려고 장만했던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죽기도 해요. 여러분, 이 세상이라는 것이 우리 마음대로 다 되는 그런 세상이 아닌 거란 말이죠. 영혼에 대한 기대감을 상실하고 살게 되면 세상에 머무르려고 하다가 실망하고 상처하고 고통받고 괴롭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배를 자꾸 드리잖아요. 들어도 또 드리고 들은 말씀 또 듣게 되고, 왜 이러느냐?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을 움직이셔서 우리가 세상에 마음 두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기 위해서 계속해서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이 예배를 드리도록 만들어 놓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 본향을 찾는 나그네 삶을 보니까 내가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요. 부모님께 효도한다, 자녀들이 그런 마음을 가져 사는데 효도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이런 겁니다. 나이 드신 부모님을 자꾸 바꾸려고 그래. 젊은 애들이 젊은 눈으로 보고, 아버지 이렇게 해야 되고 어머니 이렇게 해야 되고 막 바꾸려고 그러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이 든 부모를 바꾸는 것보다 젊은 네가 바뀌는 게 훨씬 빠르다. 나이 든 부모를 바꾸려고 애를 쓰면 잘 안 바뀌어지거든. 그렇게 살아온 삶이 몇 년인데 내가 바뀌는 게 낫다,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바꾸려고 그래요. 하나님 이렇게 해도 주고 저렇게 해도 주시고 왜 이렇게 안 해주시고 자꾸 하나님 내가 바꾸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내 마음 바꾸는 게 빠른 거죠. 이렇게 내가 마음을 바꾸어서 하나님께 맞춰 드릴 때 이것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맞춰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커다란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맞추며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나그네의 본향을 찾는 나그네의 모습인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사는 것, 내 만족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 만나리라, 이런 소망으로 가득한 이런 삶을 사는 것이 나그네로 살아가는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되는 겁니다. 그것도 한 가지는 지금 가야 될, 내가 가야 될 본향이 있잖아요. 목적지가 있잖아요. 갈 곳이 있단 말이죠. 목적지 없이 막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갈 곳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어진 현실에 충실하는 거예요. 나 어차피 죽으면 천국 가는데 그럼 막 사는 게 아니고요. 가야 될 목적이 있으니까 지금 하나님께 살라고 하신 이 삶 속에서 열심히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살면서 그냥 죽어 천국 가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잘해야 되는 것이죠. 세상의 고향과 하늘의 고향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소망을 둔 사람들은 지나치게 세상에 미련은 두지 않아요.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대충 살거나 적당히 사는 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살고 성실히 살아갑니다. 충실히 살아갑니다. 내게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려고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날 이 땅에 보내셨고 난 이 땅에서 하나님 영광에 살다가 나는 하나님께로 간다. 아무것도 안 하고 내놓을 것이 없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있는 삶, 이걸 위해서 우리는 내가 사는 현실에서 받은 만큼, 누구만큼 잘하라는 것, 나만큼, 내게 주어진 만큼, 내 현실만큼, 내 능력만큼, 내 실력만큼 열심히 사는 거예요. 남처럼 사는 것 아니고 나처럼 우리가 살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자꾸 누구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내게 주어진 것 감사하고, 내게 주어진 것 누리고, 내게 주어진 것 행복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고향을 찾아가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길 막히죠. 교통이 복잡하죠. 참고 인내하니까 고향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반나절 걸리는 고향의 마을이랄지라도, 그리고 하루 종일 걸리는 고향일지라도 운전대 붙잡고 끝까지 견뎌서 고향까지 가는 모습을 보게 돼. 교통 지옥도 문제가 안 되고 차가 안 빠져도 그 안에서 먹고 또 그 안에서 쉬기도 하고, 길 가다가 어떤 사람들은 소변이 마려우니까 차 세워놓고 바깥에 갓길에 소변 보기도 하고, 그래도 가는 거예요. 날씨도 상관없고 배고픈 것도 관계없고 피곤한 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그 긴 시간들을 참고 견디면서 고향 땅을 가는 이유가 뭐냐? 거기에 가서 부모를 만난다, 친척을 만난다, 친구들을 만난다, 즐거움 때문에 인내하는 것이란 말이죠.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힘든 일 만납니다, 어려운 일 만납니다, 속상한 일도 만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간다라는 기대감이 있게 되면 인내하게 되죠. 나는 갈 거야, 거기를 간다라는 목적이 있으면 우리는 충분히 인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현실을 극복해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중요한 것은 이 고향을 찾는 나그네가 늘 재충전의 삶을 살아갑니다. 지치지 않고 계속 재충전되는 것이란 말이죠. 저는 이런 부분이 현실의 비염이 이렇습니다. 고향에 내려갈 때에 우리 휴게소에 들리잖아요. 차에 기름도 넣어야 되고요, 화장실에서 볼일도 봐야 되고요, 음식을 사 먹기도 하고요, 음료수 마시면 잠깐 쉬기도 한다, 그 말이죠.
쉬지 않고 계속 가다 보게 되니까 힘들어서 건강에 무리가 오게 돼요. 그래서 오히려 더 힘들어지게 되는 거란 말이죠. 종종 피곤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는 경우들이 많아요. 졸음운전, 굉장히 음주운전만큼 무서운 게 졸음운전이란 말이죠. 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졸음휴게소까지 따로 만들어놨어요. 졸면은 들어가서 쉬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막 흩어져 살다가 우리가 사는 곳이 다 틀립니다. 먼 곳에서 오기도 해요. 운전해서 오고 막 여러 곳에서 오게 되는데, 근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모인단 말이죠. 이 주일날 모여서 우리 예배를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영적인 힘을 공급받는 영적인 휴게소가 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성도들 얼굴도 보고 서로 교제도 하고 하나님 말씀도 들으면서 힘을 공급받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위로받고 격려받고 또 우리가 다시 재무장도 하게 되고. 여러분,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늘나라가 고향인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가 교회예요. 예배의 자리가 되는 거란 말이죠. 교회 모여서 본향에 대한 기대를 하게 되고 낙심했던 마음 소망을 가지게 되고 하늘 아버지의 그 고향 소식을 듣게 될 뿐 아니라 서로의 소식을 전할 뿐 아니라 하나님에게 우리의 소식을 올려드리는 그런 자리가 예배 자리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다양한 소식들을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그러니 예배 자리는 회복의 자리, 재충전의 쉼이 되는 것이란 말이죠. 더 나은 본향을 삼아는 여러분들이 그 본향을 향하는 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통해서 더 위로를 받고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기도할 때 말씀드린 것이 기도의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 명절 그 긴 연휴를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며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기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이 고향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본향이 있다는 것을 기대하고, 주님, 믿음으로 사는 모든 사람은 영원한 본향을 살아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바로 이 자리가 천국입니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세상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도록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그 다음에 기대감을 가지시기 원합니다. 내가 가야 될 본향에 대한 기대감, 그래서 믿음으로 이 본향을 향할 수 있도록 나 혼자만이 아니라 가족 모두가 구원받는 은혜가 있도록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그 세상에 발을 머물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뿐 아니라 세상에서의 모든 삶을 잘 인내하시고 재충전을 누리는 복이 있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본향을 향해서 가는 우리의 예수 가족들이 위로와 격려받으며 힘없도록 주님 우리를 도우소, 이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추억 명절 긴 연휴를 우리가 마주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 땅에 땅에 발 디디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본향이 있기에 이 본향을 바라보고 기대하면서 더 나은 미래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소망합니다. 세상을 살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인 것을 주님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세상만 바라보다 낙심하고 실망과 좌절하고 절망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기대감을 가지고 믿음으로 온 가족이 다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게 붙잡아 축복해 주시고, 세상이 힘들고 어려운 환경과 조건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살라고 보내셨기에 내게 주어진 삶 현장 삶의 조건 속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부지런히 살게 붙잡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도록 주님 우리를 도우시라는 대로 나눠 소망합니다. 이제 주님, 우리가 고향을 찾아 떠날 때 주님께서 우리 운전대를 붙잡아 주시고 고향에서의 만남 속에 기쁨과 감사와 감격의 만남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도리를 느긋하게 붙잡아 주고 하시며 하나님 불신자들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찾고 믿음을 보여주는 복된 삶이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명절을 지나기 전에 우리를 부르셔서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재충전의 손들에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 여기에서 하나님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붙잡아 주셔서 재충전되게 하셔서 힘을 얻게 만들어 주옵소서. 고향을 찾아갈 때 부모님들을 만나게 될 때에 일가 친척을 만나게 될 때에 하나님 우리가 힘을 얻게 붙잡아 주고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나누는 복 있는 삶이 될 수 있는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기를 간절히 원하며 소망이 눈여겨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축복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세상만 바라보면 낙심과 절망과 좌절할 수밖에 없고 속상함과 괴로움들이 몰려오지만 하늘에 하나님 계시고 하늘에 본향이 있기에 우리가 그 본향을 향해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나가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기대감을 가져 살게 도와주고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되 나만 홀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는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믿음으로 구원받아 같은 예수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에 마음 두고 살지 말게 도와주시고 열심히 살기는 살지만 최선을 다해 살기는 살지만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간 우리가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지만 세상을 대충 살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살라고 하셨기에 열심히 내게 주어진 삶 현장에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담담을 덧입혀 주시고 특별히 명절 전 예배를 드리게 인도하신 우리 지금 예배 자리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재충전하게 만들어 주시고 용기를 갖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붙잡아 축복하시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 잃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소망합니다. 하나님 원거리를 다닐 때 주께서 운전 때 붙잡아 주 안전하게 잘 다녀오게 붙잡아 축복하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믿음의 사람인 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본을 보이고 믿음의 사람으로 역할과 사명을 능히 감당하도록 살아가는 모든 예수 가족들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보배로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